예루살렘에 입성하는 긴장된 순간, 예수께서 이 말씀을 하시고 예루살렘을 향하여 앞서서 가시더라. 감람원이라 불리는 산 쪽에 있는 벳바게와 베다니에 가까이 가셨을 때에 제자 중 둘을 보내시며 이르시되 너희는 맞은편 마을로 가라. 그리로 들어가면 아직 아무도 타보지 않은 나귀 새끼가 매어 있는 것을 보리니 풀어 끌고 오라. 만일 누가 너희에게 어찌하여 푸느냐 묻거든 말하기를 주가 쓰시겠다 하라 하시매 보내심을 받은 자들이 가서 그 말씀하신 대로 만난지라. 나귀 새끼를 풀 때에 그 임자들이 이르되 어찌하여 나귀 새끼를 푸느냐 대답하되 주께서 쓰시겠다 하고 그것을 예수께로 끌고 와서 자기들의 겉옷을 나귀 새끼 위에 걸쳐놓고 예수를 태우니 가실 때에 그들이 자기의 겉옷을 길에 펴더라. 이미 감난산 내리막길에 가까이 오심에 제자의 온 무리가 자기들이 본 바 모든 능한 일로 인하여 기뻐하며 큰 소리로 하나님을 찬양하여 이르되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왕이여 하늘에는 평화요 가장 높은 곳에는 영광이로다 하니 무리 중 어떤 바리새인들이 말하되 선생이여 당신의 제자들을 책망하소서 하거늘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너에게 말하노니 만일 이 사람들이 침묵하면 돌들이 소리 지르리라 하시니라. 가까이 오사 성을 보시고 오시며 이르시되 너도 오늘 평화에 관한 일을 알았더라면 좋을 뻔하였거니와 지금 내 눈에 숨겨졌도다. 날이 이를지라 내 원수들이 토둔을 쌓고 너를 둘러 사면으로 가두고 또 너와 및 그 가운데 있는 내 자식들을 땅에 메어치며 돌 하나도 돌 위에 남기지 아니하리니 이는 내가 보살핌을 받는 날을 알지 못함을 인함이니라 하시니라. 주께서 쓰시겠다 하라. 그러자 주인은 별로 눈살도 찌푸리지 않고 제자들이 나귀를 끌고 가는 것을 허락했다. 여기 예수가 빌린 나귀 새끼가 있다. 먼저 번엔 배였고 그전에는 아이의 점심이었다. 하나는 설교를 하기 위해 강단으로 사용했고 다른 하나는 기적을 베풀기 위한 음식으로 사용했다. 이제 한 주 안에 그는 무덤을 빌릴 것이다. 과연 인자는 죽음을 맞는 순간에도 머리 둘 곳이 없었다. 얼마나 모순된 일인가. 만물이 자신으로 말미암아 존재하게 된 분이 정작 자신은 아무것도 가진 것이 없다. 나귀 한 마리도 갖지 못한 왕이다. 그것을 빌리기 위해 지불할 데나리온 한 푼조차 없는 왕이다. 그런 왕이 이제 나귀를 타고 예루살렘에 입성하신다. 당당한 아라비아산 말이 아니라 빌려온 작은 나귀 새끼를 타셨다. 나귀의 양옆에 두 다리를 걸치고 두 발은 땅에 닿을 정도다. 전혀 왕 같은 모습이 아니다. 희극적이기까지 하다. 그러나 이런 모습으로 온다. 온유하고 겸손하게 뽐내지 않고 화려한 의식도 없이 외모에 대해서는 조금도 개의치 않고 그는 예루살렘 서쪽의 험한 길을 택해 올라온다. 길에는 행렬을 보려고 발돋움하는 아이들처럼 사람들이 줄지어 기다리고 있다. 기다리고 있는 사람들 가운데 어떤 이는 흥분한 나머지 아이들이나 할 법한 일을 한다. 달려가 자신의 겉옷을 벗어 나귀 새끼 앞에 펼쳐 놓는 것이다. 그가 원래 자리로 돌아가자 또 다른 사람이 자기 옷을 벗어 땅바닥에 펼쳐 놓는다. 그리고 또 다른 사람이 그렇게 한다. 아이들 같은 흥분이 고조되면서 사람들이 쏟아져 나와 길을 가득 메운다. 남자들은 겉옷을 벗고 여자들은 쇼를 펼친다. 젊은 남자들은 나무 위로 올라가 종려나무 잎과 올리브 나무까지 그리고 향기로운 발삼 나무까지 등을 꺾는다. 아이들은 봄꽃들을 한 움큼 따 구세주가 가는 길 위에 뿌린다. 그들이 그렇게 하는 동안에 나귀는 주춤거리면서 한 걸음씩 그 위를 밟으며 앞으로 나아간다. 익숙하지 않은 무게를 지탱하기 위해 낑낑거리면서 예수 역시 그가 지고 가는 무게 때문에 힘들어한다. 그리고 거룩한 도시가 가까워질수록 그 무게는 점점 더 예수를 짓누른다. 그는 이제 예루살렘을 목전에 두고 있다. 그러나 또 다른 면에서 예루살렘은 그에게 너무나 멀다. 그리고 그 생각이 유발하는 고통은 감당할 수 없을 정도다. 그렇지만 길 위에서 예수를 기다리다가 갈급해하는 손을 내미는 사람들을 보면서 예수의 짐은 가벼워진다. 사람들은 그가 일으키는 기적을 보았다. 그들은 하늘에서 내려오는 것을 맛보았다. 그것은 왕의 식탁에서 가져온 것이다. 그것은 따뜻하고 달콤하고 좋은 것이다.
그들은 배고픈 아이처럼 그가 주는 빵 외에 다른 것으로는 결코 만족할 수 없는 아이처럼 그에게 손을 내민다. 그들이 길에 옷을 펼치고 찬양의 화환을 던진 것은 바로 그 까닭이다. 그의 오심은 왕의 행차다. 그들의 옷은 왕의 행렬을 맞이하는 환영의 표시다. 지금까지 예수는 자기를 왕으로 만들고자 하는 어떤 시도도 거부했다. 5천 명을 먹인 사건을 보고 사람들이 그를 왕으로 삼고자 했을 때 그는 조용한 언덕으로 피했다. 어느 6월절에는 그의 가족이 예루살렘으로 가 왕위에 오르라고 도전했지만 그는 응하지 않았다. 그러나 이번에는 다르다. 이번 6월절에 그는 자신을 나타내기 위해 예루살렘에 왔다. 그리고 자신이 스가랴가 예언한 왕임을 예루살렘이 분명히 이해하도록 하려고 병거가 아닌 나귀를 택했다. 시온에 따라 크게 기뻐할지어다. 예루살렘에 따라 즐거이 부를지어다. 보라, 내 왕이 내게 임하시나니 그는 공의로우시며 구원을 베푸시며 겸손하여서 나귀를 타시나니 나귀의 작은 것 곧 나귀 새끼니라. 이런 모습을 통해 예수는 종교 지도자들의 행동을 종용한다. 이 이후 그들은 본격적으로 그리고 공개적으로 예수에 대한 투표를 할 것이다. 이제 더는 비밀 회합은 없다. 이제 더는 숨어서 음모를 꾸미는 일은 없다. 그들이 군중 앞으로 나서야 할 때가 온 것이다. 그들은 예수를 고백하거나 저주해야 할 것이다. 그에게 왕관을 씌우거나 죽여야 할 것이다. 나귀가 힘을 다해 언덕을 오르자 도시의 작은 구석이 눈에 들어온다. 언덕 저편 아래에서 기다리고 있던 사람들에게는 예수가 산 정상에 솟아난 것처럼 보인다. 저기 오신다. 누군가가 외친다. 그러자 군중은 예수를 향해 찬양의 소나기를 퍼붓는다.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왕이여. 하늘에는 평화여 가장 높은 곳에는 영광이로다. 어떤 이들에게는 이 순간이 찬양이 자발적으로 터져나오는 순간이다. 지도자들의 권면이나 의식의 순서를 따른 것이 아니다. 그들의 사랑이 이끈 것이다. 그들의 기쁨이 인도자가 된 것이다. 그러나 어떤 이들에게는 의미심장한 것이 다른 이들에게는 무례한 것이 된다. 바리새인들은 이 뜻하지 않은 감정의 돌풍 앞에 당황한다. 그들은 이 고조된 분위기가 예루살렘의 문들을 휩쓸 때 발생할지도 모를 사태를 염려한다. 이러한 감정의 폭발은 어쩌면 엄숙한 6월절 의식을 방해할지도 모른다. 어쩌면 이 장면에 충격을 받은 순례자들은 그들의 종교적 뿌리가 흔들릴지도 모른다. 그들이 이 종교적 배신자의 위험성에 대해 경고할 때 표면에 떠오른 문제가 이런 것들이다. 그러나 그들이 정말 걱정한 것은 예수가 그들의 동기와 정직성에 문제를 제기함으로써 그들의 이미지가 손상되고 백성에게 행사하던 그들의 권위가 실추되며 그들의 직업적 안정을 잃는 것이었다. 이런 이유들로 군중이 느끼는 환희가 바리새인들에게까지 미치지 못한다. 그들의 마음은 기쁨이 아니라 심판으로 채워져 있다. 그리고 마음에 가득한 것이 입으로 나올 수밖에 없기에 그들의 입은 예배가 아닌 책망으로 채워져 있는 것이다. 그들 입장에서 군중이 알고 있는 사실은 잘못된 것이다. 그들의 감정은 오도된 것이고 그들의 찬양은 실수를 범하는 것이다. 그들이 예수에게 바로잡으라고 강요하는 실수다. 그러나 예수가 바로잡고자 하는 것은 군중이 아니라 신학적으로 머리카락까지도 쪼갤 듯이 머리를 쓰는 바리새인들이다. 이러한 찬양의 격한 흐름에 묻혀 있으면서도 싸늘한 표정으로 서 있는 그들의 마음은 얼마나 강팍한 것인지 또 얼마나 비극적인 것인지 그토록 많은 교육을 받았어도 그들은 아무것도 이해하지 못하고 있다. 그토록 많이 배웠지만 그들의 삶은 너무나 변하지 않는다. 겸손한 나귀 새끼는 이 모든 상황을 전혀 이해하지 못한다. 그가 아는 것은 단지 이제 내리막길로 접어들자 등의 무게가 가벼워져 한결 수월해졌다는 것뿐이다. 그러나 그 수월함은 짧게 끝났다. 곧 굽이진 가파른 오르막길이 시작되었기 때문이다. 마침내 길이 평평해지자 도시 전경이 한눈에 들어왔다. 군데군데 파수대가 서 있는 성벽으로 둘러싸인 도시는 고대의 왕관처럼 시온산을 아름답게 만든다.
도시는 햇빛을 받아 반짝인다. 금과 동이 서로 겹치면서 왕관에 달린 보석의 여러 면처럼 햇빛을 반사한다. 성벽 뒤에는 푸른 동산과 화려한 궁전이 있다. 돌기둥들이 보초처럼 서 있는 헤롯 궁전도 있고 군대가 주둔하고 있는 안토니아 요새도 있다. 그리고 예루살렘이라는 왕관의 한가운데 박힌 보석처럼 대칭의 모습을 갖추고 반짝이는 대리석 조각들로 이루어진 성전이 보인다. 언덕을 올라온 모든 유대인의 눈에 이 모습은 숨이 막힐 듯한 장관이다. 그러나 예수에게는 고통의 파노라마다. 그가 운다. 그가 얼마나 오래 울었는지, 얼마나 격렬하게 울었는지 우리는 모른다. 그러나 누가가 사용한 단어는 자발적인 흐느낌을 나타내는 데 사용한 강한 표현이었다. 이 눈물에 대해 누가가 더는 설명을 붙이지 않는다. 그는 담담하게 이 장면을 기록한다. 그러나 거기에는 많은 것이 담겨 있다. 그 안에는 영원히 지속되는 슬픔이 흐르고 있다. 우리는 그 눈물이 솟아나는 깊은 근원에 대해서도 아무것도 알지 못한다. 그의 마음 깊숙이 눈물에 젖어 있는 고통에 대해, 비탄에 대해, 슬픔에 대해 우리는 아무것도 모른다. 어떤 어두운 생각이 예수 안에 소용돌이 치면서 이 감정을 분출시킨 것일까? 어떤 으스스한 장면이 그의 감정을 눈물로 농축시킨 것일까? 누가 그것을 분명히 알았겠는가? 그리고 누가 그를 비난할 수 있겠는가? 그는 죽음을 향해 가고 있다. 너무나 끔찍하고 수치스러우며 굴욕적인 죽음이다. 그는 그 고통이 참기 어려운 것임을 알고 있다. 그는 사람들이 길에 깔았던 영예의 겉옷이 불명예의 겉옷이 될 것을 안다. 성문 밖에서의 축복이 그 안에서의 저주가 될 것을 안다. 찬양을 드리려고 들어 올렸던 손이 그를 치는 주먹이 될 것을 안다. 경건하게 사용된 화환이 조롱하는 갈대홀이 될 것을 안다. 그러나 이 모든 것을 알고 있음에도 예수는 자신을 위해 울지 않았다. 예루살렘을 위해 울었다. 너도 오늘 평화에 관한 일을 알았더라면 좋을 뻔하였거니와 지금 내 눈에는 숨겨졌도다. 날이 이를지라 내 원수들이 토돈을 쌓고 너를 둘러 사면으로 가두고 또 너와 및 그 가운데 있는 내 자식들을 땅에 메어치며 돌 하나도 돌 위에 남기지 아니하리니 이는 내가 보살핌을 받는 나를 알지 못함을 이람이니라. 연민의 눈물 사이로 예수는 예루살렘의 장례를 본다. 그는 이 도시를 둘러쌀 엄청난 수의 군대를 본다. 그들의 칼이 뽑힌 것을 성벽을 부수는 해머와 성벽을 향해 쏘아 올릴 돌덩어리들이 남긴 쇠뇌가 준비된 것을 본다. 그는 피 흘리는 사람들을 본다. 고통으로 부르짖는 소리를 듣는다. 살아남은 자들의 손목을 파고들 쇠고랑의 아픔을 느낀다. 유대인의 역사가 요세푸스에 의하면 디도는 주후 70년 예루살렘이 유월절 방문객들로 가득 찼을 때 이 도시를 포위했다. 로마 군대는 이 도시를 둘러싸고 한 사람도 성 안으로 들어가거나 성 밖으로 나오지 못하게 했다. 식량 공급이 끊기자 많은 유대인들은 자신들의 허리에 맸던 가죽띠와 신었던 가죽 샌들을 먹었다. 많은 사람이 굶어 죽었다. 8월이 되자 그들은 도시 안으로 뚫고 들어가 성전을 허물었다. 칼을 피한 자들은 더 높은 지대로 달아났다. 하지만 9월에 그들마저 패했고 도시는 완전히 파괴되고 말았다. 100만 명이 넘는 유대인이 죽었다. 그리고 살아남은 자들은 노예가 되었다. 그날 예루살렘을 향해 내리막길을 타박타박 걷는 작은 나귀 새끼의 낮은 등 위에서 예수는 얼마나 먼 미래를 본 것일까? 40년 후의 일을 아니면 더 먼 미래까지 본 것일까? 성경에는 구세주의 눈물에 대한 기록이 별로 없다. 그나마도 지나가는 식으로 기록한 것뿐이다. 그는 죽은 친구를 위해 울었다. 그리고 죽은 도시를 위해 울었다. 그는 그 두 무덤 앞에서 불렀다. 나사로는 앞으로 나왔다. 그러나 예루살렘은 그렇게 하지 않았다. 그리고 바로 이 때문에 세상의 고통을 기록하는 무덤들이 계속되고 있는 것이다. 주 예수님, 당신이 예루살렘을 향해 지고 가신 그 무게를 이해하기 원합니다. 당신은 성전의 벽돌을 뛰어넘어 얼마나 많은 파괴의 장면을 보셨는지요.
얼마나 많은 나라가 보습을 쳐서 칼을 만들고 낫을 쳐서 창을 만드는 것을 보셨는지요. 얼마나 많은 스탈린과 히틀러가 정치적 지평위로 어둡게 몰려드는 것을 보셨는지요. 나라와 나라 사이에 평화가 없어 일어날 대량 학살을 얼마나 많이 보셨는지요. 이웃 사이에 평화가 없어 발생한 살인 행위를 얼마나 많이 보셨는지요. 자기 마음속에 평화가 없어 일어난 자살을 얼마나 많이 보셨는지요. 얼마나 많은 인종 간의 증오심을 당신은 그 눈물 젖은 눈으로 보셨는지요. 종교의 이름 아래 자행된 싸움 또한 얼마나 많이 보셨는지요. 얼마나 많은 불의를 보셨는지요. 주님, 이 모든 것을 얼마나 많이 보셨는지요. 얼마나 많이 아프셨는지요. 그리고 당신은 얼마나 많은 눈물을 흘리셨는지요. 저를 도우셔서 때로 제가 눈먼 애국심의 열정에 휩싸일 때 당신은 온 세상을 향한 아버지의 사랑 때문에 오셨다는 것을 보게 해 주십시오. 온 세상을 보게 해 주십시오. 당신의 눈물은 단지 예루살렘을 위한 것뿐 아니라 로마도 위한 것임을, 게티스버그뿐 아니라 애틀란타도 위한 것임을, 트레블린카뿐 아니라 히로시마도 위한 것임을, 저는 당신의 아버지가 그토록 가슴을 꼭 안고 기르시는 세계를 위해 기도합니다. 쪼개져 나가기 직전의 세계입니다. 전쟁으로 찢기고 피곤해진 세계입니다. 당신이 제공하신 평화를 너무도 모르는 세계입니다. 주님, 제가 평화를 알게 해주십시오. 특별히 고통 가운데 있을 때 더 깊이 깨닫게 해주십시오. 제가 사랑의 어두운 비밀을 이해하도록, 오직 고통만이 드러낼 수 있는 그 비밀을 이해하도록 도와주십시오. 제가 참으로 오래 그리고 깊이 사랑한다면 결국 제 가슴은 찢어지고 말 것이라는 그 비밀을, 당신의 가슴이 찢어지신 것처럼 그렇게 된다는 것을, 이사야는 당신이 우리 가운데 찢어진 가슴을 안고 사실 것을, 슬픔의 사람, 질고를 아는 사람이 되실 것을 예언했습니다. 저를 도우셔서 이사야의 예언이 성취된 것처럼 오직 고난을 통해서만 이루어질 수 있는 일들이 있음을 깨닫게 해주십시오. 우리의 성품이 그중 하나인 것을 저는 압니다. 그리고 연민의 마음도 그중 하나임을 압니다. 또 다른 것은 무엇입니까? 주님, 제게 그것을 보여주셔서 제가 고난을 잘 이겨나가게 해주십시오. 저를 도우셔서 눈물의 성례를 통해서만 당신과 나눌 수 있는 영적 교제가 있다는 것을 이해하게 해주십시오. 그리고 그 성례에 필요한 모든 요소는 부서지는 삶의 경험에서만 나온다는 것을 이해하게 해주십시오. 이 시간 이 진리를 이해하기 위해 무릎을 꿇고 간구합니다. 저를 더 가까이 끌어주시고 더 꼭 안아주시며 제게 평화를 주옵소서.